네, 반갑습니다. 다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아, 네. 반갑네요. 이렇게 항상 보면은 이렇게라도 볼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곧 볼 겁니다, 우리. 곧 볼 거예요, 우리. 제가 기도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가 배우는 것들이 단지 그냥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것으로 저희가 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기쁨 누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 기도 모두 이루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야, 벌써 7과입니다. 성경 익스프레스 여러분들 벌써 7과에 왔어요. 여러분 거의 두 달이 돼가네요. 열렬하게 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좋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적극적으로 다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도 마지막 시간에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최대한 빨리 끝낼 거예요. 길지 않아요, 오늘도. 오늘은 다섯 번째 야영 시대와 그리고 여섯 번째 언약 시대를 함께 볼 겁니다. 제가 지도에서 보면은 지난번처럼 구약을 총 12시대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창조 시대의 이야기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족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 노예 시대 그리고 지난주 공부한 계명 시대에 이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야영 시대와 언약 시대를 우리가 볼 겁니다. 오늘이 이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지난번처럼 이 흐름도를 잘 기억해 주세요. 창조 시대를 지나서 시족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집트로 가서 이 요셉이 총리를 했었고, 그리고 지나서 이제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해서 지난번 시내산에서 이제 613개 이제 계명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죠. 10계명도 받았고 그리고 이 야영 시대 지금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이야기들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흐름도만 잘 기억해 주시면 전체 구약 스토리를 여러분들 모두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면서 그림과 함께 외워주세요. 그래서 오늘 7과 제목은 우리 재훈이가 한번 읽어줄까? 제운스?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종 시험에 임하라.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 두 가지예요. 이 최종 시험에 임하라여서 야영 시대와 언약 시대에 이 지난주 출애굽기 레위기 이어서 민수기와 신명기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도 이렇게 신나고 빠르고 재밌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이야기예요. 사실 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즐겁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에도 몇 번 여러분들한테 전한 적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인간을 향한 이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라면 인간이 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도록 만드셨을까요? 그 얘기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질문을. 저도 이전에 많이 했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옳은 일만 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들을 모두 조종할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또 악을 택할 수도 있게 만드셨어요. 이 선택이 배제된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도 저를 사랑하지 않아도 될 선택권을 갖고 있어요. 제 아내는 저의 결점과 저의 약점, 저의 흠들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저를 사랑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그 결단 가운데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이 사랑의 열쇠라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흔히 우리가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참된 사랑은 그 사람의 결점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외모가 너무 내 스타일이야. 딱 보자마자 첫눈에 빠졌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들의 결점들과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단점과 결점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되죠. 이 참된 사랑은 이렇게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 성경책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도와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 처음 5권의 성경은 그 역할을 충실히 도와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알려주시고 신명기 이 마지막 권에서 드디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때 처음으로 명령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라고 신명기 6장 5절에 처음으로 이 5번째 권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에게 알려주시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시고 이 신명기에 이르러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나를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았어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그리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던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던 거는 이 신명기에서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웠는지도 또 확인을 하세요.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야영 시대에는 그 결과가 사실 좀 즉각적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동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임재를 보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즉각적인 좀 심판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 그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그렇게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죠. 그 이야기는 끝까지 우리를 계속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단번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함에도 그게 오히려 어떻게 실리를 따져보면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심판도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문하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맸는데 이 40년 동안 이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인원들은 20세에서 한 60세라고 그때는 봤는데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살아서 그의 자손들만 살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였던 거예요.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처음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위해서 이 시내산에서 대열을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사름이 있었고, 그리고 이 미리암이 누구냐면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에게 대항해 그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곧 하나님께 대항한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4번을 가서 이게 정탐을 했었던 거였는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탐지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약속의 땅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런데 이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믿기를 거부를 했어요. 이 땅에 가서 우리가 전쟁을 하기엔 우리는 너무 약하다.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완전 오합지졸이다. 라고 하면서 이 광야에서 방황을 했고, 이 모세가 화가 나서 이 바위를 내리칩니다. 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냐 하면서 이제 바위에서 또 물이 나오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또 대항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가지고 그 불뱀들이 막 그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물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고 이 놋뱀을 지팡이에다가 이제 단 것들을 보는 사람들 모두 살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 의학기구의 지금 상징이 혹시 지팡이에 이 놋뱀이 있는 상징을 본 사람도 혹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기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본을 보면 이 발람이 당나귀와 이야기를 한다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모압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또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모두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번도 마찬가지 이야기고요. 이제 10번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면서 모세는 이제 이 광야에서 삶을 마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1세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이제 아까 제가 12명의 사람들 정탐꾼 이야기를 했는데 이 12명 중에 2명의 사람, 이제 갈렙하고 이제 여호수아였는데요. 그 두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대로 그들을 정복하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1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만은 이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0명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데 혹시 신우야, 이 언약이 무슨 뜻인지 아니? 언약이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약속. 그렇지, 맞아. 약속이야. 근데 이게 약속인데 조금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은 조금 더 다른 의미예요. 이 약속이라는 거는 두 사람이 아니면 뭐 어떤 두 단체가 이렇게 맺는 거잖아. 그런데 약속이라는 건 특히 이 세상에서의 계약 관계도 어떻게 보면 약속의 종류 중 하나잖아. 근데 그 약속은 한 사람이 만약에 그 계약의 조건을 어겼을 경우 그 계약은 그대로 파기가 돼서 다른 사람도 이 약속을 지킬 의미가 없지. 근데 이 언약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같이 신실하신 분은 그 약속의 조건을 그대로 이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 관계나 교회에서의 관계나 우리 교우 관계 그리고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도 이 언약 관계로 사실 엉켜져 있어요. 그 세상의 죄 때문에 그것들이 어긋나서 쉽게 이혼을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지만 실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파괴할 수 없는 관계. 그걸 언약이 어떤 것인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이제 신명기 이야기도 앞에서 봤던 이 민수기 이야기들하고 전반적으로는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언약을 한 번 더 모세가 상기를 시켜줬다라는 것에서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마지막에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너희가 지낼지에 대해서 마지막 이 설교를 했다라고 보면 돼요. 혹시 방금 조금 끊겼나요? 안 끊겼나요? 잘 들렸나요? 괜찮았어요? 좀 뭔가 제 인터넷이 조금 불안한 것 같아가지고 다른 분들이 좀 끊겨서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 모세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설교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갱신이라는 거는 마지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한번 다시 새롭게 한 거예요. 이 모세가 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은 떠날 거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다시 체결을 시켜주는 마지막 역할을 했어요. 그 설교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까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한 그 명령, 이 하나의 명령에 모세가 했던 그 설교의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따로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이제 아까 뭐 당나귀나 발람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은 아니어서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지리 시간을 좀 활용을 하고자 제가 그 본문을 할 때는 최대한 좀 짧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를 이제 딱 오늘 야영시대 언약시대에는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네. 그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번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포인트들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가져가기를 원하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했으면 좋고, 또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좀 뭐 빨리 지나갔던 부분에서 질의사항이 있으면은 또 거기에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강현 목사님이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이제 광야를 돌게 됐잖아요. 선택의 네네네. 잘못을 해서. 네네네. 그러면 그 광야를 도는 동안 네. 40년이나 돌았는데, 그렇죠. 다시 그 뭔가 회개하고, 네네. 뭐 저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라고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광야에서 40년의 의미가 크게 조금 한 두 가지로 보면 되는. 일단은 왜 40년이냐라는 게 한 가지가 일단 의미를 줄 수 있어요. 왜 40년? 이 아까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보고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 기간이 40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의 그 정탐 후에 돌아와서 했었던 이 일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께서 좀 심판이셨다라는 게 이제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1세대들은 이제 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세대를 이제 40년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 1세대들은 이집트 땅에서부터 나왔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이집트 문물에, 그리고 이집트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 기간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새로 체결하시고 그들의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했던 좀 의도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 40년이라는 게 그 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는 거. 물론 왜 이제 회개하면서 후회했던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일례로 이 정탐꾼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이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시자,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하나님한테 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쳐들어갔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또 반대로 그냥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또 대패를 해버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전쟁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여기 그런 교훈들도 이렇게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명하신 것들은 명확하다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상황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또 살아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진혜정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질문인가요? 네네네. 질문. 네, 네네네. 다른 질문인데요. 저는 궁금한 게 네네. 이 40년 동안 하루 평균 82의 장례를 치렀고 이런 게 내용이 네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었던 것들의 내용의 책들이 네네. 혹시 성경책 말고 다른 책이 있나요? 혹시 볼 수 있는 그런 게 광야 없을까요? 생활. 현대에서. 네. 광야 생활에 현대에서. 대해서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는 게 있나요? 그런 책은. 참고 도서를 얘기를 하신 건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 게? 일단은 이제 유대 백성들이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이제 해석을 하는 이제 랍비 문서들은 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좀 해석 문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도 이제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예수님 이전부터 그 해석 문서들이 쭉 내려왔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저희가 성경으로 정경으로 했던 것들은 아니고 그것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볼 수 있는 문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별도의 구약에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참고 문헌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글로 돼 있는 건 없나요? 그런 거? 일단은 그러니까 이 랍비 문서들도 이때 당시에 쓰여졌던 게 아니고 한참 뒤에 사실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이 모세오경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통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모세가 다 썼다라고 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모세가 이 저자로 참여는 했지만 최종 편집이 돼서 이제 완성이 된 거는 좀 후기 시대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모세가 직접 쓸 수 없는 이야기들도 좀 포함이 돼 있어서 이제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신명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가 죽어서 그 땅에 묻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를 모세가 자기가 직접 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성경이 쭉 이어져 내려와서 최종 뭐 편집은 언제 됐냐는 거에 대해서는 뭐 기원전 4세기든 뭐 6세기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 동안에 이 성경 정경 이외에도 이 유대 그 랍비들의 문서들은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떤 거를 사실 굉장히 많은데 어떤 거를 딱 보는 게 좋은지는 제가 별도로 조금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궁금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어서 저도 같이 봐야 되는 문서들이긴 합니다. 네. 혹시 뭐 신우나 우리 청소년들 중에 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우 혹시 뭐 궁금한 거 없니? 하면서 어머님이 강제로 음소거를 해제를 해버리시. 네, 감사합니다. 없어요라고 해도 돼. 신아 혹시 있니? 없다고 얘기해도 돼, 괜찮아. 없어요. 그래, 고마워.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우리 여기 카메라가 다 꺼주신 승우, 민영이, 이한이, 영권, 대성, 이삭, 다영. 우리 나 오랫동안 너무 선물을 못 줬다. 우리 선물 좀 줄 수 있게 나에게 기회를 좀 줘야. 선물을 주고. 선생님, 전 왜 빼먹으세요? 재훈. 나한테 화면이 재훈이가 앞에 따로 있었어. 그래, 이왕 킨 겸에 재훈이가 질문 좀 해주라. 쌤, 저는 그 카메라 없어요.
아, 괜찮아. 질문 없니 혹시 승우는? 네, 없어요. 고마워. 우리 재훈이 뭐 따로 없니? 그 모세가 어, 석판을 내던졌잖아요. 잠깐 잘 못 들어. 폭탄에 내던졌다고? 석판이요. 아, 10계명. 석판. 십계명, 그치, 그치. 석판. 그치. 그 석판 남은 조각은 어디 갔을까요? 노바디. 4천, 3,500년 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일부러라도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원본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게 우리가 뭐 자연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게 남기기 어렵다라는 거를 동기도 하지만 둘째로는 왜냐하면 파피루스 그때 당시에는 파피루스 나무 동물 양피죽 가죽 이런 것들을 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도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기가 어려웠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계명 중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던 그 명령하고도 사실 조금 이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상시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좀 남기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 지금 답이 됐을까요, 재훈이? 오케이. 네. 목사님들도 답을 좀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보충 설명을 좀 해주셔도 얼마든지 좋고요. 저희가 같이 만드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요. 우리 영권, 대성, 혹시 다영이가 또 채팅했나 봐야지. 지난번에 다영이가 채팅했는데 제가 보지도 않아가지고. 다영이 오늘은 뭐 혹시 질문 없니? 채팅창이 안 켜지네. 이거를 또 꺼봐야겠다. 이 마이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아니면은 이제 맞춰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잠시만요. 질문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그 구약 1세대들 죽었던 그분들은 네네. 그 구원이 어떻게 되나요? 구원을 못 받나요? 됐나요? 저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네.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이야기하기가 네,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사실 좋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로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문제라 제가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좀 봤을 때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들과 그다음에 즉각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심판이 좀 임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저희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기준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분명히 끝까지 자연사했던 사람들도 있고 즉각적인 심판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올리가 놓습니다. 네. 혹시 뭐 또 있으시면은 좋습니다. 네. 이후에 그 구약 시대 분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냥 마찬가지예요. 모른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아는 것에만 사실 집중하면 돼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항상 쉽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저희가 아는 것에만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해도 충분히 저희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저도 당연히 모르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너희가 이거 모르지 나만 아는 거지라고 야구르지라고 주신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서 집중해서 보면 되고 이런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아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분명히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에는 저희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각각의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 길만이 구원의 복음의 길이라는 거는 알고 있죠. 근데 그 이전은 그리고 또 뭐 이런 태아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었던 그 생명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냐?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만이 오직 아시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은혜로우신 분이고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저희는 침례교적인 이렇게 구원론적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아는 것에만 좀 집중을 하면 된다. 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아, 있는데요. 네. 아, 좋네요. 오늘 좀 많네. 아, 풍성하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야영 시대하고 언약 시대가 있는데 네네네. 그게 구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사실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일부러 이렇게 좀 해놓은 거고 그게 앞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네.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시대죠. 근데 이 책을 놓고 보면 이 민수기가 실제 이동을 했었던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 신명기는 설교 이야기 하면서 마지막 언약을 갱신했던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책으로 나눠서 좀 보시면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다른 청소년들 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재 목사님도 오늘 없으신 거죠?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주는 팔과입니다. 모세가 가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이끄는 정복시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네, 다음 주는 또 더 잘 준비하고 재미있고 재미있게 전달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모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아 목사님이 혹시 기도해 주시고 끝낼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청소년 아이들 이렇게 줌으로 통해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알아가는 시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 시험 기간으로 힘들고 지쳤을 아이들도 있고 아직 남은 시험으로 긴장하면서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같이 하셔서 아이들이 담대함으로 모든 길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한 주간 주님의 손길로 인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는 날들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핑핑이 아버님, 뼈뼈. 다음 주에 봐요, 모두. 다음 주에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뼈뼈.